믿음 생활을 하는데 고생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평안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속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대로 된 믿음이 없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느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느끼느냐 하면은 인생길에 이렇게 뒤돌아보다가 보면은 네 발자국이 이렇게 나 있다가 어느 순간에 두 발자국이 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두 발자국이냐? 우리는 알죠. 이때 굉장히 내가 힘들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업으셨구나. 나를 업고 지금 이 어려운 고비를, 이 힘든 고비를 넘어가고 계셨구나. 나는 지쳐서 주저앉았는데, 나는 힘이 없어서 내 걸음으로 걷지 못하겠다고 포기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업으시고 이것을 건너가신 자욱이구나. 이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지금 그런 순간이라면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예요. 지금 내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나는 과연 봉을 잡지 않고 내 손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주님의 등에 완전히 기대어서 그렇게 그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고 있는가?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그런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주님의 등에 업혀서 내가 여전히 나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지팡이라는 수단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봉을 잡는 그 방법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린 주님의 등에 업혀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능히 나를 업고 내려가실 수 있지만 너 여기에서 네가 걸어가야 되겠다 그러고 놓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그런 신앙 생활하면 어떻게 되냐? 신앙 생활하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고생 엄청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안 해도 될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등을 우리가 이용해서 그 넓고 편안한 등에 기대어서 넘어가면 쉽게 넘어갈 일을, 쉽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을 극복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씨름하면서, 내가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내가 균형 잡으려고 하고 내가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 힘들어지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업혀서 하나님의 등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수단으로 여기던 지팡이를 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내가 방법으로 선택한 봉을 잡는 것을 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성경이 소개하는 인물 두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일까? 저희가 한 주는 신약을 전하고 한 주는 구약을 전하는데, 이
다윗과 아브라함을 함께 다루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이번 주에 신약으로 그냥 선택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으로 그 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죄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그가 그 문제를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로마서가 가르치는데, 이 말씀이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밝히 보자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체험합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6절에 등장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 많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셀 수 없이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내 삶에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때만 해도 어떤 자신의 방법을 제시하느냐 하면은, 내 종 나의 충직한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되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하고 창세기 15장 2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땅의 티끌만큼 많게 해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나의 종 엘리에셀로 인하여서 그것을 이루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후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방법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그건 후사가 아니고 뭐였다고요? 종이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럼 아들과 종을 차별하시냐? 아니, 차별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후사예요. 아들로 말미암아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아브라함은 나의 종이 있습니다. 충직한 종입니다. 아들만큼 믿을 수 있는 종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사 아들로 인하여, 그러면 아들로 인하였어요. 후사는 아들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시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종이 있어요. 하나님 신실한 종입니다. 믿을 만한 종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만한 종 없습니다. 그러고서 내놓는 거지요. 여러분,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다, 종 말고 아들,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내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너희 상속자는 종 아니야, 후사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방법 제시했다가 어떻게 해요? 거둬들여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지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 방법을 제시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의 없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치니, 아니, 그것 말고 후사라니까, 아들이라니까. 아멘.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 이제 종이 아니라 후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로 인하여서, 내 몸에서 난 아들로 인하여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이제 사라가 방법을 제시합니다. 당신은 가능하지만 나는 안 돼. 이미 경수가 끊겨버렸으니까
임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여종이 있잖아요. 젊은 여종이 있잖아요.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얻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내 후사 이제 있잖아요. 이스마엘 이제 내 몸에서 난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됐지요. 그러고서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말고 사라에게서 나는 너 본처 내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 그 아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될 거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두 번째 방법을 제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세월이 1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년쯤 기다려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건 맞겠지.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께서 아니요. 그는 서자가 아니냐? 그는 하갈의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니냐? 나는 하갈의 몸에서 난 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을 원하는 것이다. 그 아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적자여야만 된다.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적자, 서자를 차별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냐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제시하는 방법, 인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제시하는 방법, 인간이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방법, 하나님 그걸 끊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제시하는 그 방법 아니야. 너가 제시하는 그 방법 아니야. 너가 할 수 있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그 방법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 그걸 받아들이라니까. 내가 하는 방법이 있잖아. 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가 아니냐. 그걸 믿느냐? 그렇다면 적자지 어떻게 서자가 되겠느냐. 하나님 차별해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론을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론을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멘 하니까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그에게 시행된 겁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등에 엎여서 내가 잡고 있는 봉을 놓아버렸더니, 내가 잡고 있던 지팡이를 놓아버렸더니, 내 수단과 방법을 놓아버렸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이 나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기적을 아브라함이 체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2절로 넘어가면은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에서 아들을 잡아 번제물로 드려라 그럽니다.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지금 아들 잡아서 죽이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번제는 죽어야 되는 제물을 삼아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자신의 방법을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서 이 창세기 부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니 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소를 제가 몰고 갈까요? 저 재물 많습니다. 나 양 많아요. 나 소 많아요.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소도 가능하고요, 하나님 원하시면 양도 가능합니다. 어느 것이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지금 100세의 아들을 낳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 하면은 자기가 잡고 있던 수단으로 삼고 있던 지팡이를 놓아버리고요, 자기가 붙잡고 있던 봉을 잡고 있던 그 손, 그 방법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거기에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불가능이 가능해지는구나, 이것을 체험한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번제물로 삼으라는 것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다시 살릴 수도 있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해서 내 아들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3절 말씀을 오늘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방법을 자꾸 제시하는 게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고 내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의롭다함이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야. 믿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내용을 아는,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도 마귀의 관계가 들어오면은요, 넘어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넘어짐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넘어질 수 없는 사람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그가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겠다? 자, 이제 수렁에 빠졌잖아요. 제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원치 않은 자리에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미련한 일을 해서 수렁에 빠졌을 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의 허물을 가려진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얘기죠. 자기 얘기. 이 다윗이 어떤 은혜를 체험했느냐 하면은요,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다윗이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1 수단 방법,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머리를 돌리니까 생각나는 것이, 야,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이면 되겠구나. 그래,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면은 빨리 휴가를 주자. 임신한 거 알았으니까 이 기간을 줄여가지고 빨리 휴가를 주면은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아내와 오래간만에 잠자리를 같이 하니까 동침하겠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러면은 그 임신한 것이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우리아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이라 나 혼자만 어찌 편안히 잘 수 있냐? 거부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다윗이 제2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죽여야지. 없어지면 되지. 그리고 그 밧세바를 나의 아내로 삼아버리면 문제는 해결되지. 자, 이것까지 나간 겁니다. 내 방법이죠. 내 수단이죠. 내가 설 수 있는 수단, 우리아에게 휴가를 줘라.
내가 쓸 수 있는 방법 죽여버려라. 전혀 표시 안 나게 죽여라. 죽으면, 잘못 죽이면은 그게 내게 원성으로 돌아오니까 전쟁에 앞장 세워가지고 다 후퇴하고 그만 남아서 싸우다가 죽게 만들어버려.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건 방법이 아니야, 그건 해결되지 않는 방법이야, 그 방법을 네가 썼어, 그 방법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방법을 바꿉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통에 자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왕의 권력으로, 왕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왕이라고 하는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통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인데 울며 불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썼던 거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죄의 싹스로 잉태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거 수용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백주대낮에서 수치당하는 다윗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것 수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면 그 대가조차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은 차례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했으면 통에 자복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내 수단을 내려놓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내 방법을 내려놓는 방식이에요. 믿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분만을, 그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건 믿어라 저건 믿어라 하고 제시하는 마귀의 관계가 자꾸 내 귀에 들립니다. 마치 그걸 믿으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속삭이는 말은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콤하다고 그걸 즐겨 먹으면 일어나는 현상 알지요? 우리는 어릴 때 그 위험성을 잘 몰라가지고요, 뭐 사탕이 있으면 사탕을 끝없이 먹었던 기억들이 나요. 요즘에는요, 젊은 부모들이 절대로 아이들한테 사탕 잘 안 먹입니다. 왜? 입에는 달지만 속으로 들어가서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는 내 입에서 단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면 병을 일으킵니다. 내 삶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엎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수고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런 이유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흔들리다가 그리스도 돌아오면은 너무너무 수고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등에 엎혀서 그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는 자는 평안의 은혜가 임합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이겨내고 능히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